네, 우리 청년들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성도는 요단에서 광야까지 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일 예배를 못 들으시 분들까지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호주에 들어오지 못하는 시기고, 지금 또 호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시기에 또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과 일터와 학업에 축복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예수님,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의 3스텝, 이 3단계의 삶의 변화를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예수님 믿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이 부분들을 성경이 좀 알려줍니다. 이 첫 번째 보면요, 이 구원받은 자가 돼요. 예수님 믿으면. 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였습니까? 회개의 세례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깨끗하시다고요.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간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이로되 죄는 없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드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사람 됩니다. 나는 이때까지 그러니까 거짓말도 죄잖아요. 요즘에 한국의 신천지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갖고, 여러분, 그 왜 신천지 교리가 잘못됐냐면 구원을 위해서 거짓말 해도 된대요. 거짓말을 하라고 괜찮대요. 그게 계속 속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말도 죄입니다. 그럼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근데 왜 해결을 하셔야 됩니까? 왜 죄 세례를 받으셔서 죄를 씻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용서를 받고 죄에서 씻음을 받는 모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 의식을 통하여 옛사람이 죽는 거죠. 보통 그 과거에는 요단강에서 했고요, 침례교회는 예배당 앞에 여기가 침례탕이 있어요. 강대상 여기에 목욕탕처럼 있고, 또 어디에는 물에 들어가는 곳도, 순복음교회도 물에 들어가는 그런 이 탕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딱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 봐요. 보면 어떻습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이 말은 내가 숨을 10분 이상 쉴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10분 이상 쉴 수 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누구든지 물속에 들어가면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아니 몇십 초도 못 지나 숨이 막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물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의 의미가 이거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죽고 물 밖으로 나오는 거 휴 사는 거죠. 이 죽고 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다. 죽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세례예요. 자, 교회 와서 세례를 받는 것부터 사실 시작입니다.
일명 세례교인.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세례를 안 받았다.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죽고 산 게 없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과거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다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물속에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 세례 요한 있죠. 이게 손 숫자 사용해서 이제 세례입니다. 손으로 베푸는 게 세례예요. 하지만 과거에는 이 물에서 했기 때문에 침례가 맞아요. 어떤 때는 물을 뿌리는 지역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동에서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에 물을 발라서 이렇게 사람에게 저희 장로교도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근데 하지만 원래는요, 이 목욕탕처럼 푹 들어가요. 거기 완전히 잠겨서 이제 죽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감사하게 이 침례교 아니고 장로교 다니는 걸 감사해야 돼요. 제가 침례하는 걸 봤거든요. 평소 때 목사님 말씀을 잘 들은 교인은 짧게 끝나지만 좀 불편하고 말씀을 잘 안 듣고 막 이렇게 제대로 안 했던 청년은 푹 담그고 적당히 꺼냅니다. 거의 죽을 것 같아요. 맞아, 죽어야 돼요. 맞아, 죽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좀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죽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들어갔다가 나오야지만이 진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세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례가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옛 사람이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이 됩니다. 한국에서 역시 군대 다녀왔어요? 여러분 가문이들 우리 형제들 어떻습니까? 다 군에 가면 세례 받는다고 따라가게 되죠. 초코파이 먹다가 세례 받게 되는 사람도 많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세례 교인을 만들어서 혹시 이곳에 와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죠. 자, 이렇게 세례를 받는 동안 오늘 성경책 읽으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막 올라오시니까 이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내려오심을 보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가 소리가 나고 그렇죠.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누구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소리. 자, 거기에 세례를 받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이걸 교회에서 뭐라고 말했냐? 성부, 아들, 성자, 그리고 성령이라 그래요. 이 세 분을 삼위일체, Holy Trinity, Trinity란 단어 뜻이요. Trinitas라고 해갖고 Three is one이에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는 3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는 1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에디슨이 그거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1 플러스 1 플러스를 대접에다 다 부어보세요. 컵 3컵. 한 컵밖에 안 나와요. 물리적인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세례를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다른 이단과 무슬림과 유대교와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유대교와 무슬림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이단들도 예수님을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예수님이라 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성령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이단들이 자기가 보혜사래요. 성령이래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정통교회고 삼위일체를 고백할 때 성령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예수님을 경험해요. 자, 여러분 세 분이 한 분이 되고 한 분이 세 분이다. 설명이 됩니까? 수학 계산으로 설명이 우리가 아까 표현했겠지만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에요. 설명 안 되는 분이라면 믿음의 대상이 맞아요. 이해되지 않는다면 믿어야 될 대상이에요. 이것을 언제 고백하느냐?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목회자인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그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3세기 교회에서는요,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 기간을 3년을 했대요. 이 먼저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직업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상 조각가, 화가, 극장, 배우, 연출자, 교사, 검투사,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과 신전 경비원, 장녀, 호색가, 마법사, 점쟁이, 해몽가, 협작꾼, 화폐 유조범, 부적 제조자, 군인.
이 사람들은 세례를 못 받았어요. 직업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삶이 안 죽기 때문이에요. 그 후에 3년에 걸쳐 예배를 출석하는 걸 체크했대요. 두 번째, 직업을 포기했느냐, 두 번째, 예배를 드렸느냐. 그리고 3년이 끝날 때쯤에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40일 기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과부를 돌보고 병자를 돌보고 여타 선행을 실천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 고난주간의 끝날이 성 굿프라이데이죠. 성 금요일 날 이 사람이 금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토요일까지 금식을 이틀을 하고 주일날 새벽에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와우, 힘들죠? 그렇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교인은 어떻게 살까요? 거룩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가 아세요? 기독교를 최초로 공인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예요. 313년에 기독교를 처음 공인했는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독교를 본인이 공인했는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이유가 뭐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는 왕이니까 사는 동안 사람을 많이 죽여야 된대. 그러니까 세례받고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자기 양심을 보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끝까지 세례를 미루었다가 언제 세례 받았어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들리는 사람들의 그 전설에 의하면 그가 죽을 때 손밖에다가 관을 내놓으라 그랬대. 그러면서 이 내 손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았는 교인들이 여기 대부분 앉아 있죠. 여러분, 한국에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아야 될 청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세례 받고 나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세례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변했습니까?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이게 구원을 받는 첫 번째 스테이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걸로 우리가 끝나나요?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녀된 자로서 자녀됨의 권세를 누려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성경책 보시고 읽을까요? 시작. 그 물에서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물에서 나오시자마자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면 인생도 열립니다. 요즘에 하늘이 닫혔죠. 호주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 밖으로 쉽게 나가지도 못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늘을 열 수 있나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늘을 못 열어요. 결국 인간은 땅을 보다가 땅을 벌고 땅을 따지다가 땅 따먹기를 하다가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을 열지 못하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자, 구원받은 사람은 땅만 보고 살 사람이 아니죠.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본향이에요. 호주가 참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석양과 해 뜰 때와 해질 때예요. 해지는 석양의 높은 이 언덕 위에 가서 한번 해지는 걸 보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인간은 하늘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하늘이 열리는 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지금 비둘기같이 왔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어떤 이미지예요? 성령은 파워잖아요. 성령은 능력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멋있어요? 독수리 뭐 이런 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건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우리 땅에 독수리처럼 오지 않고 비둘기같이 오셔서 결국 우리를 위하여 온유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요, 이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성경에도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구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 거예요.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은 사건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녀됨이에요. 나는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은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는 뜻이 뭡니까? 이것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자, 보통 교회 오면 이 성수에다가 물을 받아서 여기도 있죠, 세례를 받아요. 이거 세례 교인이에요. 자, 그런데 세례 문답을 할 때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한 가지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령 세례. 자,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녀됨의 증거예요. 자녀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우리가 차이점이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녀됨의 증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대요. 아빠.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여러분 아빠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다 자녀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아버지에게 와서, 아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 아빠야.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대요. 그럼 아빠 보고 그랬대요. 앞에 있는 아빠 보고, 아빠하고, 그래? 아빠 그래요? 그 아빠를 내가 이렇게 불러도 되겠네? 뭐라고 불러도 돼? 형 가나. 똑같이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자녀고 자기도 자녀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 입양된 자녀들이 부모를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지 못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쉽게 부르나요? 홍길동전에 호부호영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 그게 서자의 서름이잖아요. 그게 한국 문학이 아닙니까? 성령 받았다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자녀된 이 양자됨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자로 교회를 출석하는 것에 지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자녀. 근데 어느 자녀가 아버지 왜 돈 안 벌어옵니까? 아버지 왜 먹을 거 안 줍니까? 왜 아버지 저를 굶깁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부모는 거의 없어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먹을 걱정을 시킵니까?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한 신이시지만 우리의 삶에 지금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지금 아버지와 같이 사시는 분 여기 계세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아버지니까 아버지에게 요청해라. 그게 아버지를 경험하고 내가 자녀란 사실을 경험하는 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자, 당시 로마는요, 양자 제도가 있었어요. 양자 제도. 이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죠? 옛날 배너 영화 보셨어요? 최근 개봉된, 몇 년 전에 개봉된 배너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배너라는 이름의 뜻은 벤이라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고 허라는 것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허씨 집안의 벤이에요. 그러니까 벤 허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 허씨 있으세요? 허씨? 이름을 벤이라고 주면 이 사람들 배너가 되는 거예요. 예, 괜찮아요. 이름 멋있어요. 우리 교회도 2명이나 있어요. 예. 이 베너라는 이름이 있는데, 당시 허씨 가문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노예를 거느렸던 이 부호 가문이었어요. 어느 날 로마 신입 총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어머니와 누이가 이 집이 2층 집이니까, 그 당시 2층 집은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보다가 이 기와장이 떨어지는데 이 신임 총독의 말이 놀라갖고 신임 총독이 낙상 사고가 벌어지죠. 이것을 보고 있었던 이 베너의 친구였던 메살라가 이 가족을 다 감옥에 투옥시키고 모든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베너를 군용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 노예가 된 베너는 이 군용선 바닥에서 노를 젓다가 죽게 되는 게, 그게 당시 노예 제도였어요. 군용선 바닥에서 배가 침몰하는데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목에 족쇄를 다 채서 배가 침몰하면 같이 죽게 만들어 놨는
이 배너가 극적으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탈출하는 과정에 자기가 탔던 그 배에 당시 최사령관인 아리우스가 타고 있어요. 그 배가 침몰당한 겁니다. 그 상황에 배너가 이 아리우스를 구해주죠.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너무나 감사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배너를 양아들로 삼는데, 혹시 영화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서 끼워줍니다. 그게 배너예요. 양 아들이 돼갖고 메살라를 찾아가니까 메살라가 단번에 배너를 죽이지 못합니다. 왜? 지금 아리우스라는 강력한 이 사령관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되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살라가 배너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마차 경주를 하면서 마지막에 마차 경주에 배너가 이기게 되죠. 근데 그 마차 경주를 하러 가는 직전에 배너가 이 아리우스 자기 양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반지를 빼서 돌려줍니다. 나는 양자가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니 유대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 허씨 집안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걸 포기하고 떠나가는 장면이죠. 이게 당시에 로마의 양자 제도였어요. 양자가 되면 모든 권세를 가집니다. 모든 시민권을 가집니다. 모든 파워를 가집니다. 종보다 나아요. 노예보다 나아요. 집에 일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양자가 되면 하루아침에 출세하게 됩니다. 자, 이 양자의 표시가 반지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탕자 아시죠? 탕자. 이 돌아온 탕자, 줄여서 돌탕이라고 하는데, 이 돌탕이 돌아온 탕자. 가볍게 오늘 점심도 안 줬는데 탕을 자꾸 먹고 싶죠, 그렇죠? 무슨 탕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좀 이따 맛있는 거 드시러 가세요. 이 돌탕,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뭘 준비한지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너무 기뻤지만 가장 슬픈 존재가 있었다. 형 뭐 이렇게 얘기하는, 형 아니에요. 성경 보면 살찐 암송아지예요. 왜? 그날 잡혀 먹혔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힘들었겠죠. 어쨌든 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게 뭐예요? On his finger. 손가락에 끼운 거,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장자에는 아니지만 아들을 되었다는 권세의 회복이었습니다. 자, 이 반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죠. 당시 초대교회에, 고대 사회는 이 반지를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매매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 결혼 증서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결혼했다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돌판 같은, 이런 나무판 같은 데다가 이 서류를 써왔어요. 뭐 파피루스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보급적이지 않으니까 나무에다가 주로 문서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해요? 왁스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뭐 파피루스가 있으면 파피루스의 글자를 쓰고 떨어뜨린 다음에 왁스 위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서 그것을 딱 굳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그 편지가 효력을 발하게 되고, 나무판으로 그걸 딱 찍으면서 내가 당신과 매매를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을 당시에 사람들이 문화였어요. 자,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인치심.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죠. 그 안에서 믿었죠. 여러분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 약속으로 성령으로 너를 인쳤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왔습니다 출석 체크를 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딱 왔는 걸 보고 여러분에다 도장을 딱 찍은 거야. 너는 내 거다. 이게 인치심이에요. 인치심의 증거가 뭐냐고요? 그럼 여러분 도장 자국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엉덩이 몽고 반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도장 증명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하트에 성령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자녀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곳에 왔지만 어머니 부모님이 여러분을 모를 수 있어요. 못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자녀됨을 누리는 두 번째 단계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구원받은 자로 끝나면 안 돼요. 자녀됨을 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자녀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상속자가 되면 좋지요.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 근데 이 상속자로만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다음 세 번째 스테이지의 스텝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사로 사는 겁니다. 자, 12절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광야로 이끌어 나가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단입니까? 성령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세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았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시험 받습니까? 오늘 성경책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자, 왜 하필이면 시험을 받는데 광야입니까? 제가 2주 전에 설명드렸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광야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왜 광야일까요?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 광야는 유혹이 적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 이미 알았어요.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잘 안 믿습니다. 환경이 너무 편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지금같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환경이 돼가요. 교회 모임도 줄어들죠. 교회에서 밥도 안 주죠. 그리고 막 세상 사람들이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막 비난하죠. 어려운 환경이 점점 되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자꾸 찾고 싶어요. 그래도 사람이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진 최고의 환경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이 에덴 동산에 타락했어요. 환경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이 타락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것을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뭐로 실패했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거를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이 3장 6절과 창세기 3장 6절과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같이 매치시켜 보면 이거예요. 하와가 처음 보았던 이 먹음직스러웠던 것이 뭐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보암직했죠. 아주 멋있었어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거나만 탐스러웠어요. 이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인간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 이래로 늘 육신의 정욕과 싸워요. 늘 안목의 정욕과 싸워요. 늘 이생의 자랑과 싸웁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몰고 들어간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광야로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래서 실패했다면 하나님만 의지한 환경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광야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할 환경으로 집어넣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주신 걸 누려야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누려야 돼요. 비둘기 하나님이 새를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에어컨과 히터를 가동시키시고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옷과 의복은 딸지도 않도록 기적적으로 40년 동안 옷 살 필요도 없이 신발 만들 필요도 없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컴플레인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도다 하니. 자,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무슨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불평했어요. 20세 이상 불평했다고요. 나는 20세 이하다. 손 들어보세요. 다 20세 이상이죠. 막 불평을 했습니다. 무슨 불평을 했냐? 먹는 거 불평했어요. 혹시 여러분 와서 불평했습니까? 먹는 거? 혹시 생선 여기 잘 먹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보니까 다 김치 재료인데 보니까 이들이 김치를 먹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뭐 파전을 좋아하고 부추전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늘 장아찌도 먹었나?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어때요? 이걸 못 먹었다고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환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이곳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여기 와서 열심히 알바하면서 돈을 벌어서 갈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 오는데 환경이 편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교회도 못 나오게 되고 돈 벌다가 돈에 침취되고 여기에 다른 것에 게임이나 여기 가서 슬러머시 땡기는데 중독이 되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거 술 먹는 게 준비되고 맥주가 너무 싸니까 막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다른 데 폭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20세 이상이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나이대요.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이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 들여보냈어요. 이 말은 청년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군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사실을 제대로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자신이 군사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도 못했어요. 자,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군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별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군대였습니다. 군대인 그들이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노예처럼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입니까? 아니면 이곳에 노예처럼 알바하다가 노예하다가 끝날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인으로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 개선 행진을 하며 개선가를 부르며 하나님과 영광 위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기서 죽도록 일하다가 아니면 죽도록 세상적으로 살다가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가나안 땅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 보고 그냥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인생 마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실패했어요. 성령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환경의 문제였는데 바꿨는데 거기서 실패했어요. 최고의 좋은 땅 가나안 에덴 동산 실패. 그리고 아주 척박한 이 광야 환경을 바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었는데도 실패.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고 나간 데가 어디냐? 광야예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깨고 시험을 이겨야지만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과정으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분을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끌었다. 자, 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청년들을 내버려 두고 왜 여러분을 호주 땅에 브리즈번에 이곳에 부르게 하셨는가? 여러분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여기서 군사로 준비되는 과정이 돼야 돼요.
한국에서도 요즘 2년간 군생활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1년, 아니 비자연장을 2년, 여기서 우리가 뭐로 만들어져야 돼요? 군인의 시기예요. 군인의 시기. 여러분, 여기서 군인처럼 나와야 돼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죠. 여러분, 이 본문에 다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시험을 합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돌덩이와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 지금 우리는 열심히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려고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이다. 성전의 꼭대기에 예수님 보고 올라가고 보여주며 뛰어내리래요.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천사들이 너를 받들리라. 이게 뭐죠? 예수님이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됐을 거예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집니까? 요즘에 인증샷, 이생의 자랑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게 헛된 것이에요. 사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군인의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귀가 다시 찾아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준다고 하죠.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하지 않고 다 뭐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다.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의 뜻이 말씀이 오는 곳,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홈그라운드에서 마귀와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국에 돌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이곳이 홈그라운드예요. 여기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정금같이 나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군사로 만들어지는 시기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군인으로 불렀다. 영적인 전사로 만들기 원하여 이곳에 부르셔서 무엇과 싸우라고요? 말씀과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삶과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터치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뭐 교육자가 여러분을 깊이 찾아봅니까? 외국 사람들이 거의 주변에 깔렸어요. 한국 사람인지도 몰라요. 여기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게 바로 말씀과 싸우는 시기다. 군인이 되어지려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확실히 시작됩니다. 죄를 이기니까 그 뒤부터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요? 능력의 삶이 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니까 여러분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요. 여러분 유혹에 늘 넘어지는 단계인가요? 유혹에 늘 쓰러지는 단계인가요? 여러분 군사가 안 돼서 그래요. 늘 유혹을 또 받습니까? 또 회개하고 또 유혹받고 또 회개하고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군인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군인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고, 자녀가 된 사람은 여러분 세례교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제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온 분 있습니까? 세례교인이 되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자, 세례교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유아 세례로 성장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세요. 자녀됨을 누리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를 즐기고 예배를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청년들 만나는 것 좋아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군함이에요. 군인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울 마음이 없어요? 죄와 싸워볼 생각 없습니까? 중독과 싸워볼 생각 없습니까? 유혹과 싸워볼 생각 없습니까?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선교를 위해 싸워볼 생각 없습니까? 바로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근데 그 홈그라운드가 어디냐? 광야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불러 이곳에서 승리를 하도록 부르신 곳이라면, 여러분, 한국은 참 좋은 곳이에요. 에덴 동산처럼 같지 않겠지만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게 편리해요. 근데 이것은 언어와 문화와 환경도 낯설어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이 호주 땅에 여러분을 불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 번째 스테이지로 부르고 계세요. 너가 나의 군사가 되어줄 수 없겠니? 너 나와 함께 영적 군인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군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군사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영적 군사로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이 호주 땅에서 날마다 승수를 늘려가세요. 150전 150승, 200전 200승, 365일 365승을 거둬들이는 영적 군사로 살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에 놀랍게 예수님같이 성령님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